성령님 여러분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도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예배가 형식은 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진지함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다고 그렇게 질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반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전이 있고 형식이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진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아버지여 우리가 촉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의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믿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받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의 삶에 주여 공급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우실 것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주님 그가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격려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송곳처럼 찌르는 것이 되기도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교만해진 것은 낮아지게 하시고 절망스러운 것은 다시 소망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참회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돌아보십시다. 예수로 사셨습니까? 또 때로는 예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나는 예수로 죽었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요? 우리의 삶이 온통 한 가지 주제, 예수, 예수, 예수. 오직 내 안에서는 예수만 있어야 하고 내 삶에는 예수만 나타나야 되고,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참 제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았는지요? 내 명예나 나의 어떤 잘된 일이나 내 자녀의 일이나 예수님보다 앞세웠던 어떤 것들이 없는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PR이 적당하면 좋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없는 자랑은 죄입니다. 죄.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로만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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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일진데,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무엇으로 목적하고 무엇으로 방법을 삼고 무엇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로 삼으며 하나님 살았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권세와 아버지 명예와 아버지 자기들의 오직 안락한 삶만을 아버지 주제로 삼고 그것을 더 폭넓히게 하여 그것을 더 높게 세우게 하여 바벨탑처럼 아버지 세워가려고 주님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지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주여,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선택의 모든 행동들, 나의 손짓 발짓 하나까지도 오직 예수로만 아버지 가득 차야 될 텐데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을 버는 이유도 오직 예수. 주여,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오직 예수. 내가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갖는 것도 오직 예수. 자녀를 잘 키워가는 것도 오직 예수. 주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삶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패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으로 용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15장을 손뼉 힘차게 치면서 목소리도 크게 외치면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 온 세상 죄를 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 1절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1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기쁘다. 아멘. 만백성 맞으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마지막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아멘.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자, 우리 목소리로만 해봅시다. 악기 멈추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시 우리 악기랑 같이 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쁘세요? 기쁘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도 기쁩니다. 당신도 기쁘지요? 기쁘대요? 네. 기쁘면 웃어야죠. 좋습니다. 우리 배준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 또한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성장과 함께 양적으로도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의 성도를 꿈꾸고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에덴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에덴교회가 영적, 양적, 물질적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더 큰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사님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도 풍성히 채워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과 평안함 속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찬양대원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할 때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삶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더욱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영과 육의 회복과 강건함을 주시고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구약의 말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75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 752페이지. 다 피셨어요? 다 피셨으면 아멘. 읽기 전에 여러분께 우리가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이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어디 가서든지 이게 잘한다, 참 아이고 참 좋다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 여기 반주자님 보면은 참 그런 분인 것 같아. 어디 가서든지 아주 칭찬 듣고 어디 가서든지 호감을 얻을 만한. 그게 왜냐면은 반응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반응이. 제가 앞에서 이게 뭘 하면은 그냥 웃어주고
제가 뭐가 웃깁니까? 저는 하나도 웃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웃어주고 그냥 이렇게 아멘도 크게 하면서 반응해주고 그러면 이게 칭찬이 절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잘하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난 수요일에 적극적인 얘기 했죠? 적극적으로 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자, 우리 말씀도 적극적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12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대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같이 합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여기도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15절에 보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굴 만나든지 사랑받는 사람 되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누굴 만나든지 사랑받는 사람 되세요. 아멘. 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 앞에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자, 우리 오 주님 채우소서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손 내리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될 게 내 삶에서 요런 거 있으면은 내가 잘 살 텐데 허덕이지 않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근은, 우리의 허덕임은 말씀이 없음으로 인한 허덕임, 우리의 기갈은, 우리의 갈증은 그거 역시 말씀이 없어서의 기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셔서 영혼이 만족함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정신의 만족함으로 연결이 되고, 그 정신의 만족함이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가운데 모자란 것들이 있어도 비로소 만족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뭐냐?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을 가득 부어달라고 또 전하신 우리 김영희 전사님, 쓰임받는 그 종이 잘 쓰임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전하는 김영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채워져야 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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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라라라라라 카나바리가라바샤라바리오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진정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주님 내 지식에 알매 아버지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내 영혼 깊숙이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주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모난 곳을 주님께서 보좌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 속에 절망된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만족시킬 때에 주여 우리는 제대로 된 만족 가운데서 삶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라네네라를 가라라리야 산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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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라리야 시아라라리 가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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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바이아스. 주여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치유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김현희 전사님을 주님 사용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여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와 아버지 듣는 자 사이에 연합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정말로 믿고 아멘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 사랑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나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정말 내 영혼에 필요하고 내 영혼에 합당하고 내 영혼 속에서 정말 반드시 열매 맺어지고 주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비하신 그 말씀이 오늘 아낌없이 하늘로부터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 나에게 쏟아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의 믿음만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의심 주는 마귀는 썩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내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만이 함께 해주시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인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생일 맞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죠? 선물을 준비하죠. 우리 김평환 지사님 최고. 선물! 네, 우리 김평환 지사님보다 더 빨리 대답하세요. 아멘. 그래서 또 이제 생일 잔치에 초대받고 하면은 무슨 선물을 이제 준비해야 되나 고민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일 맞은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 나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생일이 이제 다음 주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릴까?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고민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성탄절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선물 받을까만 생각하고 계세요? 자, 우리 예수님 선물을 우리 준비해야 되겠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조그만 선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드리면 됩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가 우리 돼야 된다고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가 되어드려서 나를 드리는 것.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면 나만 드립니까?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 무슨 카드 하나 써드릴까?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드립시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먼저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고 싶으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나를 선물로 받으시고 싶으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와 나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날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자. 우리 은혜 크게 하고 계시죠? 저기 마스크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크게 대답하세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자. 우리 사랑이 잘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자. 우리 이렇게 교민이, 은혜, 사랑이 이렇게 세 명이 딱 앉았으니까 너무 예뻐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자. 구약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고아라고 하는 그 신분, 그 다음에 전쟁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끌려왔다고 하는 그 신분으로는 정말 최고 정말 이렇게까지 더 처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그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으며 너무나 비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실패한 인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희망의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아주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고아며 전쟁 포로니 비참함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을 법한 여자였습니다. 한을 갖고 있었고 슬픔을 갖고 있었고 상처를 갖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그 비참함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회복하고 싶고 뛰어오르고 싶고 인생을 잘 멋지게 성공하면서 살아보고 싶은데 길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공부로 한번 승부를 내볼까? 공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취직을 해볼까? 포로가 어딜 취직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강대국,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 인재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경쟁해서 취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본국, 자국민들 먼저 위주로 취직을 좋은 자리에 다 시키지 포로들이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 만큼 단순한 것으로는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 내 인생을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까?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이때에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전쟁 포로이고 또 고아의 신세라 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가난한 불쌍한 슬픈 여자라 할지라도 그가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왕을 사로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왕을 사로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상처도 회복되고 눈물도 씻어집니다.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왕을 사로잡기만 하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에스더에게 주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은 물질은 따라오겠죠. 왕이 돈이 없진 않잖아요. 모든 나라, 온 나라가 다 왕의 것이니까 물질이 따라옵니다. 명예가 따라옵니다. 왕을 사로잡으면 왕비가 되는 겁니다. 영광이 따라옵니다. 권세가 따라옵니다. 한마디 하면 다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높고도 높은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을 사로잡으면 인생을 반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왕을 사로잡자.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왕을 사로잡을 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러한 비참한 여자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긴 사로잡아야 되겠는데 기회가 어디서 올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였죠. 아주 예뻤습니다. 너무 미인이었는데 왕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왕에게 예속되지 않고 독립되다가 그는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속된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예속된 삶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종속된 삶을 살기를 자원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예속되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독립된 의지, 교만한 마음, 루시엘의 범죄, 자리 이탈. 이렇게 독립된 의지를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또 루시퍼의 길로 가게 되면은 범죄에서 자리를 있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 지켜야 됩니다. 아멘. 독립되면 안 됩니다. 그에게 부여하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속돼서 철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는 그냥 한 칼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와스디가 나도 왕비인데 왕한테 불려가서 사람들 앞에 서 있기란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귀찮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다가 그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도 왕비인데 하다가
나도 왕비인데 그 왕비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에 나를 왜 귀찮게 해? 나를 왜 성가시게 굴어? 왜 사람들 앞에 불려나가서 내가 원숭이도 아니고 내가 왜 구경거리가 돼야 돼? 하다가 그는 퇴위당하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다고 자기의 뜻과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안 될 일도 다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은 견디다 보면 인내하고 따라가다 보면 안 될 일들이 다 되어집니다. 예수님 떠나가서 내가 독립되면은 될 일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들어도 예수님 붙잡고 나는 끝까지 난 따라간다. 이런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왕비를 폐위시켰냐 하면 왕이 오라고 하는데 안 왔습니다. 왕비도 왕의 말을 안 듣는데 우리가 남편 말을 좀 안 들으면 어때? 하면서 왕비를 모범 삼아서 온 나라에 있는 여자들이 다 남편들한테 대들게 되면 그 나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그냥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 날로 바로 폐위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와스디가 날아갔기 때문에 새롭게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왕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왕의 내시 중에 헤게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헤게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헤게에게 네가 전국에서 예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왕궁의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바로 에스더의 외삼촌인 거 아시죠? 그가 왕의 명령을 듣고서는 자기 조카가 에스더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에스더를 불러서 가만히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네, 삼촌은 저의 어머니 아버지나 다름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를 날마다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고 말도 예쁘게 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삼촌, 지금 왕께서 왕비를 선발한다고 하신다. 너 한번 꼭 나가봐라.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아, 삼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전 너무나 부끄럽고 저는 예쁘지도 않고 저는 일단은 유대인이라서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예쁘지도 않습니다. 아니야, 나가봐라. 꼭 나가봐라. 삼촌이 다시 강권합니다. 부모님처럼 키워주셨던 모르드게가 자꾸 권하니까 드디어 에스더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그런 생각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멘. 그 마음으로 외삼촌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부르셔서 전도사님이 부르셔서 또 권사님이 부르셔서 집사님들이 부르셔서 뭘 부탁을 하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고 내가 할 만하니까 이걸 시키시겠지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에스더와 같은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비 선발대에 나가게 됐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 나라에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도 있죠. 이런 도가 120도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 그 페르시아에서 각 고을 각 도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쁜 미인들이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숫자를 먼저 추려내기 위해서 1차 탈락시키고 2차 탈락시키고 탈락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뽑힌 사람들을 모아서 내시 헤게가 직접 관리합니다. 이제 추린 이제 여자들을 데리고 음식도 그들에게 나눠주고 향품도 향기 나는 그런 향수 좋은 그런 고급 향품도 나눠주고 또 몸가짐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1년 동안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비 선발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고아 출신이요, 전쟁포로요, 그 신분의 에서가 왕비가 될 가망성은 거의 희박한다 할지라도 모르드게와 삼촌 모르드게와 헤게 두 명의 도우미한테 도움을 받기만 하면은 가능성은 있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고 헤게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도록 온갖 힘을 다 써서 도와준 삼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는 주의 종들, 그 주의 종의 모형이 바로 모르드게인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키울까? 하면서 주의 종들은 밤낮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기를 원해서 쓴소리도 하고 아픈 소리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또 그냥 사랑해 주기도 합니다. 그 모형이 바로 목회자의 모형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헤게는 왕의 넷이었기 때문에 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왕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왕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왕은 어떤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왕은 어떤 행동과 어떤 몸가짐을 좋아하는지를 그 왕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그런 넷이었으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의 깊이도 끝없이 깊다고 하면서도 잘 헤아릴 줄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야, 너는 네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 너의 그 민족, 그 신분을 너는 철저하게 발설하면 안 된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 신분을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난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못났는데, 나는 쓸데없는데, 정말 그런 말이야말로 쓸데없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부족한 거 다 아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저 못해요 하면서 그게 겸손인 것으로 위장하지만 그 못해요 하는 것은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반역이고 그거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절대로 하지 마라.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헤게의 말만 들어라. 유대인 신분인 거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는 헤게가 하는 말 곧대로 그 말만 철저하게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모든 봉사와 수고를 감당할 때 따라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아니요함이 없고 예만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요, 예만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 목사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역장님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구체적인 우리가 대답할 대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만 있다. 아멘.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요. 저는 돈이 없어서요. 너무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저는 배우질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이 지금 시원찮습니까? 이런 등등등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없는 거 알면서 주님께서 시키시겠습니까? 다 채워주시려고 부르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힘들어서 힘든 것을 주님께서 보완해 주시려고 나에게 그거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핑계 댈 거리가 딱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네 하고 순종하면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선물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하면서 믿음 있는 그런 지혜의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하는 가운데 불치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갔더니 정말 불치병이 다 떠나가다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부정적이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둘로 쪼개고 나누는 것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붙이십니다. 주님은 붙이시고 연합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지만 사탄이는 나누고 쪼개고 분리시키고 다 갈갈이 뜯어놓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몸된 교회에 우리는 딱 하나가 되어서 붙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는 분열시키고 쪼개느라고 열중할 때 우리 예수님은 붙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붙여주십니다. 성도와 선도와의 관계를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맨날 얼굴이 우중충하고 매일 그 입에서는 안 돼, 못해, 난 못해 울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안 된다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우심을 의지하면 되지 성령님 나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꼭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실 일들을 꼭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주님께서 꼭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다 알맞게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을 부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관유라고 해서 거룩한 기름이라고 해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 기름은 감람류, 올리브 오일인데 거기에 몰약과 유향과 최상품, 아주 향이 좋고 사람 몸의 건강에도 좋은 그러한 재료들을 넣어서 관유를 만듭니다. 거룩한 기름, 올리브유에 그런 좋은 향과 몸에 좋은 그런 재료들을 넣어서 오일을 만듭니다. 그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현상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성령에 덮인 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에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품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성품 가운데 배어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는 정의롭고 그는 공의롭고 그는 주님의 성격을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러면 그런 예수님 닮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부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 같아. 저분 같으면 정말 예수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나도 예수님 닮고 싶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참 멋있어. 같이 있고 싶어. 은혜가 넘쳐. 정말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 여기까지는 좋은 생각과 좋은 그런 꿈을 가지신 거는 참 감사합니다만 그렇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은
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냄새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내 심령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도 주님 그 성령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 심령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의 심령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놀라운 그런 강같은 흘러넘치는 역사가, 생수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며 삽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됩니까? 성령님 말씀만 듣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만 의지해서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서 사는 삶, 나의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아멘,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고 강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갖다 붙여주십니다.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붙여주십니다. 나를 예수님께로 갖다가 붙여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주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일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 받지 않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다가는 마지막에 가서 끝이 안 좋습니다. 실력도 좋고요, 위치도 좋고요, 능력도 있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하지만 성령 받지 않고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는 했지만 끝에 가면은요 탈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내 힘과 열심과 내 성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돌아다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것들이 날 몰라줘?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를 몰라줘? 내가 한 일이 지금 이런 일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에덴교회가 어떻게 됐겠어? 나를 무시해도 본때를 보여주겠어. 내가 한번 사라져 볼 거야. 아마 그러면 날 찾느라고 그냥 나의 고마움을 그제서야 할 거야. 반드시 자기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중간에는 칭찬도 듣고 격려 높임도 받고 존경도 받죠. 그렇지만 그 인간의 칭찬이 얼마나 그를 위로할 수 있겠으며 그 인간의 칭찬이 얼마나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로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런 모든 작은 칭찬과 격려와 존경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 분노와 나의 힘든 것을 그냥 막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알아주면 감사하고,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니까 됐다, 주님만 아시니 나는 더 축복이다 하면서 주님이 아시니 괜찮아, 아무도 모를수록 더 담대하고 더 은혜롭게 더 기쁨 충만하고, 오히려 아무도 몰라줬으면 하면서 숨어서 교회 일을 합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성령을 받고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랬더니 헤게가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를 눈여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에스더를 눈여겨보게 됐냐면은, 헤게가 볼 때 한 여자가 있는데 참 얼굴도 참 예쁘지만 저 여자는 참 말이 없다. 그리고 아무 다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그가 온 그날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헤게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헤게의 눈을 사로잡으면 왕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헤게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고 쓰고 이렇게 몸가짐을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바르고 향품을 나눠줬었는데, 그 헤게가 준 향품도 바르지만 자기들이 가져온 것, 더 왕을 기쁘시게 하고 더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헤게가 준 거 외의 걸로 그냥 막 덕지덕지 더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지만 에스더만은 헤게가 준 것만 딱 바르고 안 발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게가 눈여겨본 모습인 것입니다. 헤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은 보이는 성전에게 불의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에게도 불의한 것이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불의한 것은 완전하신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도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완전하신 성전이십니다. 아멘. 성도들에게도 불완전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은 더더욱이 사로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눈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평소에 주의 종에게는 개떡같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뻥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일꾼들에게, 주님의 우리 권속들, 우리 지체들에게 하는 것은 아주 막대 먹었는데, 하나님 사랑해 한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게가 그 두 사람에게, 모르드게와 헤게 그 두 사람에게 순종하고 도움을 받았더니 에스더에게 때가 온 것입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당부하기를 헤게의 말만 들어라 했습니다. 헤게가 가르쳐준 왕을 사로잡는 3대 비법이 있었으니, 헤게가 가르쳐줬으니, 헤게 말만 들으라고 했으니 헤게가 가르쳐준 말을 꼭 아주 붙잡았겠죠. 헤게의 3대 비법을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붙잡은 그 헤게가 가르쳐준 3대 비법을 우리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붙잡아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지도 않고 쟤 싫다, 쟤 비기 싫다, 쟤 믿음도 없다,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드릴게요 하면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헤게가 에스더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첫 번째는 몸을 정결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게 하자.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은 깊은 회개를 뜻합니다. 네, 깊은 회개와 진심 어린 회개가 있을 때 왕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몸을 정결케 해라 에스더야, 이렇게 헤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해라. 왕 앞에 가기 전에는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붙잡았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깊은 회개를 해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회개 없이는 나갈 수 없다.
회개하는 심령, 진심 어린 회개, 깊은 회개를 통하여 왕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속에 깨끗할 정이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그걸 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시오. 와, 다윗 정말 시인이죠. 다윗이 정말 멋있는 시인이죠. 어떻게 그런 기도시를, 그런 시편을 주님께 올려드렸을까? 주님 제 마음에 정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이 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하려고 해서 내가 정직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창조해 주셔야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 그 정직하지 못한 것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제 안에 좀 깨끗하게 정직하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오늘 또 새롭게, 오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여 깨끗하게 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요단강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가 이제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요단강 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그 식구들이 건너가려고 할 때 배가 있나요? 뗏목이 있나요? 배 한 척도 없었습니다. 물은 불어났는데 그냥 걸어가서 저벅저벅 들어가서 그냥 꼴가닥 물이 삼키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또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십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도록 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게 해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요단강을 앞을 건너가야 되는데, 네? 요단강 물이 어떻게, 우리가 뗏목이 있어야죠. 뗏목을 내주세요. 주님 배를 주세요. 주님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앞장서서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요단강은 계속 지금 홍해 때는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육지같이 그것을 건너게 하셨는데, 지금 요단강은 지금 물이 지금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고 물이 보통 때보다도 평소 때보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그 뒤를 잘 쫓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궤를 앞세워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망과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막 까불다가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법궤가 앞에 가고 하나님이 앞서시고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상거라고 하는 말은 서로 두 개가 서로 떨어진 거리를 말합니다. 상거가 2000 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터로 계산하면 900m. 900m나 되는 그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900m 따라서 뒤에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막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극도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를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세로 따르라고 그 말씀을 그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매주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얼마나 춥든지 손발이 다 꽁꽁 얼고 얼굴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칼바람이 그렇게 불던데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게 목까지는 다 이렇게 꼿꼿하게 서셨는데 고개를 90도로 목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숙이고 그를 가셔서 참 자세가 참 희한하시다. 어떻게 몸은 이렇게 꼬부라지지 않으셨는데 목만 이렇게 딱 숙이고 가시나 했더니 문 열고 밖에 나가니까 저절로 그 자세가 되더라고요. 고개가 딱 숙여지더라고요. 너무 바람이 차가워서. 네, 어쨌든 어제 그렇게 광화문에 갔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집사님들, 특히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이 매주마다 열심히 꼬박꼬박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운행을 해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챙기고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친밀한 사랑도 많이 이렇게 가르쳐줬지만 지금은 좀 스스로 나가고 또 혼자 나가고 혼자 운전해서 가고 이런 훈련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요, 주님의 종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사랑도 받고 친밀해지고 좋은 그런 축복도 받고 말씀도 많이 나누고 해서 좋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밀감을 넘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주제를 모르면서 이 선을 딱 경계를 넘게도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서 존경심도 약해지고 전도사님을 향해서도 이거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도 구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툭툭 막 이렇게 농담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 상황에 맞게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절제를 시키고 조금 냉정하게 하면서도 그것도 또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면 저런 면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성도의 위치가 있는데 도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00m 멀리 거룩하시고 지극하시고 정말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지극히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서 조심조심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가게 되면은 까딱하면 보좌를 찬찬하게 됩니다. 자리를 넘보게 되고 우습게 여겨지게 됩니다. 루시퍼의 길로 가서 한 번에 내려 꽂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때에 찬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을 아빠처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정말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또 경외하면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가는 아주 성경의 무서운 그런 결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거기에 있으라고 성도들을 거기 세웁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반주를 감당하라고, 구역장을 감당하라고, 회장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그 위치에 그가 있어야 될 곳에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서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막 끝도 없이 막 올라가면은 그렇다가는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900m 앞세워라. 그리고 나서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백성은 목욕을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기다려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은 아직 물이 차 있었습니다. 출세기가 되어서 물이 불어나 있을 그때 강물 위로 발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 요단강 물이 그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홍해는 갈라 놓으시고 들어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들어가라. 법궤 메고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법궤가 하나님이십니다. 법궤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라 하니까 순종하여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결된 몸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고 너네는 기다려. 900m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따라와 할 때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어. 성결하게 준비된 성도들이 있을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됐나? 지금 나의 모습은 왜 이 모양이 되었지? 도대체 우리의 가정은 지금 왜 이런 파탄 지경이 되었을까? 그 원인은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쳐내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교회 친구들끼리 어느 교회 친구들끼리 바닷가에 함께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서 아주 수영을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수영 선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지만 그 수영 선수는 야 너네들 그래 맛있게 찌개도 끓이고 또 밥도 하고 있어. 나는 좀 수영 좀 할게 하고 먼저 가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이렇게 해병대 군인들이 또 이렇게 많이 그곳에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 수영 선수가 가서 수영을 하고 노는 그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심장이 멈춰서 막 죽어가고 몸이 굳어서 막 그 죽을 상황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해병대 군인들이 그곳에 와 있었던 그 군인들이 건져가지고 그냥 응급조치를 취해서 살려놓았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깜짝 놀라고 그 죽었다 살아난 친구도 깜짝 놀라고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너 그 죽어가는 순간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날이라고 상상도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 그 죽어가는 순간에 너 무슨 기도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수영선수 친구가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 아버지여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 죽음이 내 호흡을 딱 차단하게 되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케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결케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영선수 친구가 믿음이 좋았는지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되니까 아버지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지금 죽는다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 주님 날 불러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몸을 정결케 하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가장 첫 번째가 몸을 정결케 하는 것. 깊고도 깊은 진심 어린 회개.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친구들의 그 죽었다 살아난 수영선수 친구의 그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는 그 죽음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죽었다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배당에 오시면 무조건 회개기도.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은 다윗의 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오실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회개기도, 예배당에 와서도 회개기도, 무조건 회개기도, 회개기도 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손 씻고 또 씻고 하잖아요. 뭐 좀 묻으면 또 가서 씻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 눈에 내게 비춰질 때면 또 회개.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가정에서도 밖에 나와서도 교회 와서도 회개기도. 그렇게 우리를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있을 때 죄악을 품은 채로 회개 없이 드리는 간구는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를 할 게 아니라 내 죄악을 주님께 아뢰면서 회개 기도. 그러면 기적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큰 죄 작은 죄 모두 다 회개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주 예수님의 성탄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도 우리 기다리면서 우리는 회개기도 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심판대 앞에서 인생 결산할 때 그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때를 우리가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진한 죄, 못된 죄, 더러운 죄,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흰눈같이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설교를 절반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남선교회 우리 총회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아서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우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은 절대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죄 용서의 그 기도는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에 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스더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 바쳐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덮이도록 내 심령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을 사로잡으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주여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보시기에 정말 늘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드려서 성령의 눈을 사로잡고 그것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이어져서 에스더처럼 비참한 인생에서 문제 많은 인생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여지길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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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 하샤라라리야.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우리 성도들 에스더처럼 되길 원하는데 주님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덮어져서 아버지여 늘 선택하는 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여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사는 와라라라라 아카라라리 샤라라리야 성령이 인도하신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판단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주님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이 나를 덮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포대기로 나를 감싸서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아버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내가 느끼는 것이 주님이 느끼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는 바가 주님의 계획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치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라 가라바 샤라바리 가라바 가라바이야 쌈바라바. 주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내 심령 속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기도할 수 있겠지만 주여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덮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성령 충만치 못해서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곁길로 새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인 줄 압니다. 인생 가운데 닥쳐진 문제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 내가 성령이 충만치 못해서 그런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직 성령을 주어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주옵시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이 성령 세례처럼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주님 감당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뚫고 돌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52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말씀에 그랬죠?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 정결하게. 회개가 신앙의 첫 단추. 죄를 떨쳐버리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 그런데 그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잘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 두 손 들고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영원토록 매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이제 복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아멘. 예수 5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영원토록 예수의 피 나의 참 이제. 예수의 피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예수의 피를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의 피를 통과한 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의 피를 무시해버려. 예수의 피, 보혈 그러면은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가 너무 굳이다. 그거 옛날에 쓰던 그런 거고 지금은 행복, 지금은 웰빙, 지금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 하여튼 뭐 세상에 관련한 이슈 그런 것들을 많이 노라고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따라합시다. 다 헛되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 붙잡으시면 돼요. 네. 피가 있었을 때 여러분 죽음이 떠나갔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문에다가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피 바르니까 어린 양 피 바르니까 죽음이 왔다가도 가지 않죠. 그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꼴딱 하고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저주, 실패, 두려움, 걱정, 재앙, 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세상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찾아오는데 뭘 보고 도망간다? 여러분의 지식 보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뭘 보고 도망간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명예 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뭘 보고 도망간다? 예수의 피. 그래서 옛날 엄마들이 무식한 것 같았지만 똑똑한 거예요. 자녀가 학교 가면은 자녀의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예수의 피, 우리 자녀들 주님 예수의 피가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식한 것 같아도 지금은 뭐예요?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1등하고 와야 돼. 이게 옛날엔 그러질 않고 엄마들이 그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예수의 피. 그러면 마귀가 왔다가 그 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애가 1등 한다고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가 1등해도 마귀가 더 잘 알아. 똑똑한 놈들이 더 잘 넘어가. 예수의 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줘야 되고 우리 가정도 예수의 피가 묻어야 되고 내 직장 생활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피, 그것을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마귀의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마귀의 죽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 재앙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이런 복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는 자들이 이제 주님 세상에서 얻은 물질을 통하여 주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 혜택이, 내가 앞으로도 얻게 될 모든 이 세상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물질을 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또다시 아버지 좋은 것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바벨탑을 쌓고자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풍요로울 때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고, 내가 주님 유명해질 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건강할 때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기에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에덴교회를 통하여 세상 곳곳 속에 주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이겼습니다. 아멘. 네. 자, 광고를 쭉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고요. 어디 보시냐면 10번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제 헌금하셨던 그 내역을 기부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낸 헌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면 그것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시면 매년 그랬죠. 여러분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집 주소 쓰고, 예. 그래서 그걸 써서 자유롭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을게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남성교회 총회가 지금 예배 마친 후 바로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남성교회원들은 밖에 나가지 말고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회장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인도하실 때 앞으로 다 들어와서 자, 회의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남성교회 총회까지 다 마친 다음에는 오늘 13번 공식 일정 다 마친 다음에는 예루살렘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 왜 찬양대 연습이 있냐면은 다음 주일이 뭡니까? 이번에 성탄절하고 주일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때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이제 공연을 좀 할 거예요. 물론 지난 뭐 과거처럼 크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코로나도 많고 막 그래서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하기가 어려워. 1년 내내 준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게나마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찬양대가 준비한 거를 같이 나눌 텐데 하나님께 또 올려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네, 그게 다 헛되지 않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아서 주의 일하고 남아서 찬양 연습하는 거 여러분 귀찮아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게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과 나의 복의 어떤 차이를 벌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설명을 잘 했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은 한 번 더 여러분의 상급을 하나 더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남아서 연습할 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찬양대를 또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불평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좀 빈자리가 있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손에 손잡고 가족들 한 명씩 다 데리고 나와서 옆에다 다 앉힐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 돈을 10만 원 줘서 데려오든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데려오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다음 주에는 가족들 옆에다 다 앉혀놓을 수 있도록. 아멘. 아니, 저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산과 들로 나가서 그냥 강제로 데려오라고. 따라합시다. 강권하라. 그 예수님께서 강권에서 내 자리를 채워라 그랬잖아요. 강권에. 누가복음에서 그 강권이라는 게 뭡니까? 강제로 데려다 앉혀놓으라. 강제로. 다음 주에 그렇게 하십시다. 네, 성탄절이니까 또 우리가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 생일날인데. 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목적선 한번 암송하고 우리 성교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쟁소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를 더욱더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잠깐만요. 잠깐만. 아직 우리 은혜 앞으로. 은혜, 배은혜 빨리 뛰어. 아니야 저 배은혜. 네, 빨리 뛰어봐. 오늘 자, 앞에 보고 빨리 와. 가운데 서. 가운데. 앞에 보고. 은혜가 오늘 저기 이제 학교를 대안학교로 가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은혜가 유튜브 사역을 계속 해줘서
내가 아주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는데, 우리 은혜가 이제 학교를 대안학교, 우리 이삭이 요셉이 같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할 텐데,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잘 가서 생활하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그래. 들어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더의 인생 속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비참하다고, 우리의 인생 절망스럽다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멈추고 내 인생 반전될 수 있음을 에스더를 통해서 확인했으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읍시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가십시다. 성령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이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내 생각, 내 계산법 내려놓고 무식해 보여도, 왠지 틀린 것 같아 보여도 느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에스더처럼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라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은 반드시 좀 잘라내십시다. 여태까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재미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편안했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싶어도 그 죄 때문에 지금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라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으면 즉각 잘라내십시다. 예수의 피로 잘라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해 주심의 은혜가 참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 따라갈 것이고, 성령께서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정말 정결케 하기 위하여 잘라낼 텐데, 주님 그것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여 에스더처럼 복의 인생을 누리마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